오늘 설교의 제목은 감사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감사하셨습니까? 저는 참 많이 감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월요일날 우리 처남이 고향집을 가보고 싶다 그래서 월요일날 그 고향집 가서 이제 나주입니다. 나주 어제 저하고 같이 가서 이제 그걸 둘러봤고요. 그리고 이제 광주에 들러서 우리 집사님, 허란석 집사님 만나서 또 식사도 같이 나누고 굉장히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누구요? 그 다이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해서 아시죠? 다이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다이가 올해 수능 시험을 보는데 시험 보기 전날 영애 아빠에게, 저에게 영애 아빠에게 기도를 받고 싶다고요. 그래서 수요일 날 와서 제가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것도 저는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다이가 우리와 인연을 맺은 게 100일 이틀 후인데 그때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 저희가 케어를 해줬는데 이제 어느새 수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냥 저희 알고 수능 보는 거 알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이 엄마가 전화를 해서 저에게 기도를 받고 싶다. 저 너무 감사해요. 그거 자체가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고 이제 갔던, 아까 잠깐 와서 인사하고 갔습니다. 다이 엄마하고요. 뭐 그러한 감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상에 지금 감사한 일보다 감사하지 못할 일이 참 더 많이 있죠. 우리 반주자님이 이제 가셨는데 친구가 오늘 결혼식을 합니다. 근데 당연히 주의를 지켜야 되니까 다른 반주자가 이제 반주를 하게 돼 있고 본인은 그 결혼식 그 마음만 전하고 결혼식과 관계가 없었는데 아까 전화가 왔답니다. 반주자가 코로나에 걸려서 못하니까 제발 좀 더 와달라고, 제발 와서 해달라고 막 이렇게 신부가 막 매달려 갖고요. 어쩔 수 없이 저에게 얘기해서 그럼 기도까지만 하고 가라. 그래서 시간이 되냐 그랬더니 그럼 된다고요. 그래서 기도까지 하고 가고 뒤에는 이제 우리 이내가 받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교회에는 감사의 절기가 많이 있습니다. 해마다 부활절, 맥추절, 성탄절 이렇게 절기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기억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따로 절기에 관한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고 뭐 다단계 그 나쁜 의미의 다단계가 아니라 교회마다 다단계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단계별. 이제 뭐 그런 걸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절기 설교 때라도 반복해서 말씀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절기가 다 의미가 있거든요. 구약의 전통에 의해서 내려온 3대 절기로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있잖아요. 오순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반면에 신약의 3대 절기로는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이 있죠. 이 가운데 부활절과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을 기념하는 이러한 성경에 근거한 절기라면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농사의 결실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뭐 맥주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구약의 3대 절기는 물론이요, 그 3대 절기 밖에 있는 뭐 다른 그 감사하는 일들도 또 신약의 부활절, 성탄절도 모두가 다 구약과 신약의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켜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근데 추수감사절은 좀 다르죠. 그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감사에 대한 선고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에 있는 말씀이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신약에 있는 말씀이고요. 근데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감사의 말씀은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감사의 단어가 들어간 성구 중에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골라서 말씀드렸는데 다 써놓고도 제가 안 보여드렸네요. 범사에 감사하라. 개역 개정 성경으로 신구약 66권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모두 188회, 188번 나옵니다. 근데 개역 성경으로는요, 우리가 이전에 쓰던 개역 성경으로는요, 177번 나옵니다. 성경이 바뀌었나요? 아니요. 번역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한 10번 정도. 어쨌든 그 10개도 개역 개정 성경, 개역 성경이 나오던 177개 그 나머지 10개도 다 감사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그걸 다 감사로 단어를 번역했죠. 하여튼 거의 200번 가깝게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 자료를 찾아본 게 아니고 제가 직접 확인한 겁니다. 놀랍죠. 통독을 하면서 감사라는 단어만 쭉 줄을 그어가면서 확인했을까요? 그래서 일일이 셌을까요? 아닙니다. 인터넷을 안 봤다는 것은 인터넷의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여기 성경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성경 프로그램에 감사 이렇게 단어를 검색하면 조건 검색으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요즘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성경이 다 데이터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 다른 성경,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무슨 성경들 쭉 다 종류별로 다 보고 비교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도요, 제가 전도사 시절까지만 해도 이 설교문을 노트든 종이든 뭐 그때 이제 직접 써야 됐거든요. 우리 전도사님은 워낙 글씨를 잘 쓰기 때문에 몇십 년 전부터 기록한 설교 노트를 늘 가지고 있습니다. 다 설교 노트에다가 글씨 쓰면 꼭 인쇄한 것 같습니다. 글씨로. 그래서 저는 글씨체가 많이 나오는데 김성용 체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하루만 지나면 제 글씨를 못 알아보는, 저도 못 알아보는 악필입니다. 그리고 또 제 성격이 좀 별납니다. 성격이요. 중간에 틀리면 줄을 긋거나 화이트로 지우고 다시 고쳤으면 되잖아요. 노예 문서를 할 때도 중간에 틀리면 두 줄 긋고 인 찍고 다시 쓰면 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안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회사 임원 시절에요. 부서에서 올라온 기한지 결제할 때요. 저 그런 거 화이트로 지우고 뭐 줄 긋고 이런 거 용납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써와. 참 그 뒤에서 뭐 욕 많이 했겠죠. 이게 목회하기 전에 제 성격은 지나치게 깐깐해서 부하 직원들이 참 힘들었습니다. 지금 그런 성격이 다 없어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남에게는 없어졌는데 저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남이 실수하는 것은 지금 다,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그러고 다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다시 하면 되지, 뭐, 이러고, 신경 쓰지 마, 그러고 넘어가는데, 내가 실수한 건 내가 용납을 못 합니다. 주보를 만들 때 수없이 보고 또 보지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꼭 틀린 데서 꼭 틀립니다. 너무 피곤하거나 여러 가지 일이 중복되어서 이것저것 동시에 막 하게 될 때는 또 그럴 수 있잖아요. PPT도 그렇고요. 그래서 다 인쇄하고 적다가 오타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그 섬김이 담당자 뭐 이렇게 기도라든가 성경 봉독이라든가 헌금이라든가 이걸 잘못 기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잘못했으니까 그냥 좀 해주세요 하고 이해하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저는 미련 없이 다 버리고 다시 만듭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 예배 중에 오타가 발견되는, 예배 중에 잘못된 게 발견되는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이건 그냥 순전히 나의 탓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매사에 지나치게 철저해서 피곤할 정도인데 다행히 그래도 남에게는 그러지 않습니다. 가족에게도 그러지 않죠. 하지만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설교 준비하는 게 보통 힘이 들고 보통 시간이 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파지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은 노트북을 쓰잖아요. 여러 번 검토하고 수정하고 그 뒤에 뽑아내니까 너무 쉬워졌는데, 근데 이제는 인쇄도 안 하고 이렇게 노트북 직접 올려놓고 보니까 인쇄비도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시대가 발전하면서 점점 더 편리해지는 게 이게 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아무리 자료가 좋고 제반 환경이 좋아져도 설교는요, 그냥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이 준비한 설교는요, 목사가 하기도 힘들고 회중이 듣기도 힘듭니다. 솔직히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많이 너무너무 피곤할 때, 너무너무 바빠서 미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지 못했을 때. 하지만 한결같은 믿음으로 제 설교를 들어주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로 표현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늘 감사한 것, 감사한 일 뿐입니다. 오늘 아침에요, 동안교회 설교에서 그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이지선 자매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대학교 4학년 때 차에서 화재가 나서 전신 화상을 입고 얼굴이 완전히 굉장히 이뻤거든요. 굉장히 이쁜 얼굴인데 완전히 다 망가지고 그래갖고 막 삶을 포기하고 오빠한테 자기 죽여달라 그러고 죽게 그냥 치료하지 말아달라 그러고 막 그랬었는데 그 이지선 자매가 하나하나 집게 손가락이 남아있다는 거, 뭐가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발이 걸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거 하나하나를 감사하게 되면서 그 흉한 몰골로 40여 차례 수술을 하면서 조금씩 그전에는 제가 이지선 자매를 가까운 데서 간증을 하는 걸 봤을 때도 침이 계속 흘러내렸거든요. 이게 안 다쳐서. 근데 이제 그런 거 다 수술됐습니다. 그냥 흉측한 외모만 그냥 남아있지 웬만큼 기능은 다 살렸습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돌아와서 한동대에서 교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얘가 삶을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제가 그 화성에 우리 요번 주에 이제 김장하러 가야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사흘 동안 소록도에 보낼 김치를 담그는데 우리 와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저희 부부가 이제 가서 돕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 양미동 목사라는 분도요. 처음에는 아주 좌절 가운데 있었는데 한 팔, 한 다리만 있습니다. 한 팔, 한 다리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전신 75%의 화상 가운데 얼굴은 멀쩡하게 남겨주셨다는 거. 그래서 여전히 얼굴은 잘생겼다는 거. 그거하고 한 팔, 한 다리로 운전도 할 수 있고 컴퓨터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걸 남겨주셨다는 거. 그거에 감사한다는 거. 너무 감사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그 감사의 조건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이런 일로 감사하고 저런 일로 감사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음을 열고 생각한다면 세상에는 감사할 일이 화낼 일보다 엄청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평생을 살면서 감사를 해도 온전하게 감사하지 못하고 죽어야 할 정도로 이렇게 감사할 일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성경에 감사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감사라는 단어를 좀 더 세분해 보면 구약에 126번이 나옵니다. 신약에 62번이 나옵니다. 구약에 훨씬 더 많이 나오죠. 구약 중에서도 시편에만 75번이 나옵니다. 신약 전체 62번보다 시편에만 나오는 감사가 더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감사의 시라고 불리는 시편 136편은 별로 길지 않은 시인데도 무려 26번이나 감사가 반복됩니다. 이 136편이 26절까지 있거든요. 정확하게 한 절에 한 번씩 감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감사를 특별히 절기로 만들어서 섬기는 일이 바로 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사실 젊은 시절에 제가 좀 반골 기질이 많아가지고요. 이게 마음에 걸렸었습니다. 물론 미국이 우리의 혈맹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가장 많이 전파한 나라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우리나라고요. 가톨릭 신자였던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면서 반기독교적인 많은 정책이 만들어지면서 그 이후로 기독교 국가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이 퇴폐적인 문화가 유행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세계 복음의 중심은 미국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그 감사한 나라가 미국이라는 것도 또한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무작정 따라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절기도 정확히 맞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추수가 끝났잖아요. 예년 같으면 첫눈이라도 왔을 텐데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다? 이게 좀 그렇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러 교회들이요. 근데 뭐 연동교회라든가 뭐 많은 여러 교회가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따르지 않고 나름대로 날을 지켜서 만들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추석이 있는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하고요. 어떤 교회들은 10월 마지막 주에 하고요. 어떤 교회들은 11월 첫 주일에 합니다. 근데 이러한 교회들의 특징은 소위 좀 의식이 있는 교회라는 거, 뭐 진보적인 교회라는 거, 그러한 공통점이 있는데 이러한 교회들의 주장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실제로 미국의 추수감사절과도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뭡니까? 우리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섬기잖아요, 지키잖아요. 근데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간에 이제 마지막 주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죠. 11월 넷째 주 목요일. 그러니까 어차피 서로 맞지 않습니다. 그럴 바에는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그 우리나라가 맞게 현실에 맞게 나를 바꾸고 의미만 살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부담이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미국의 역사 중에서 그 사악한 피가 그 피의 역사가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온 청교도들이 광활한 미 대륙의 한 귀퉁이에서 그저 속수무책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 항해 끝에 겨우겨우 땅을 찾아 내렸지만 그들은 지쳤고 굶주렸고 병들었고 추위를 막아낼 재간도 없었습니다. 이미 많은 동료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그 현지의 인디언들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그 1년 후에 그 인디언들과 함께 한 잔치가 추수감사절의 시초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 미국의 그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인디언들, 기존의 원주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걸로 시작되잖아요. 저 어릴 때 카스터 장군이라는 제목의 TV 유화를 많이 보면서 자랐습니다. 이 시리즈물이었습니다. 저 어릴 때 제일 좋아했던 그 외화 저희 집에 좀 일찍 텔레비가 있었기 때문에요. 보난자라는 거하고요. 기억나실 분 계세요? 보난자 그리고 카스터 장군 뭐 내 사랑 진인가요? 그 요술쟁이 그 진인가 뭐 그런 것들 주로 많이 봤습니다만 카스터는 실존 인물입니다. 미국의 개척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 군인입니다. 실제로는 장군이 아닌데 다 장군이라고 불렀습니다. 기동대장이었기 때문에, 기병대장이었기 때문에. 영화를 보면 미국으로 이주한 선량한 영국인들이요. 마차를 타고 막 가다가 인디언들의 습격을 받습니다. 그럼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어릴 때 만화 있었죠. 황금박쥐. 황금박쥐 같이 신출귀몰하게 카스터 장군의 기병대가 달려와서 위기에 빠진 미국인들을 구해내고 악당인 인디언들을 몰살합니다. 그 학살이 미국인의 보호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거죠. 그리고 인디언을 학살한 카스터의 기병대는 영웅으로 개선합니다. 카스터 장군은요, 원래 남북전쟁에서 불패의 신화를 가지고 있던 북군의 청년 장교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디언 보호지역으로 약속했던 땅이 있습니다. 수족이라는 인디언족이 있는 그 지역만큼 거기는 이제 우리가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너희는 그 땅 안에 다 가서 살아라. 이렇게 보호지역으로 만들어준 땅이었는데 그 땅 안에서 금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미국 정부가 약속을 어기고 땅의 주인인 인디언들을 몰살한 겁니다. 이렇게 추악한 피해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가장 앞장섰던 군인이 바로 카스터 장군입니다. 그러나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영원한 전쟁용으로 남아있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게 미국 이것은 옳은 일인가? 또 미국이 워낙 좀 이기적이잖아요.
자기들 이익이 안 되는 거는 절대로 도와주지 않죠. 그래서 미국의 이러한 종교적 명절을 꼭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 하는가 이러한 생각을 젊은 시절에 했던 겁니다. 여기에 부담감과 거부감을 느끼는 목사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렇게 부분적인 피해 역사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 가나안에 갈 때도 가나안에 있던 그 가나안족을 다 몰살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일환이었던 거 아닐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제정된 추수감사절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더욱 새롭게 갱신할 수 있는 절기인 것은 틀림없다면 그 배경과 그 유래에 대해서 특히 미국의 피해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민감할 필요는 없다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죠.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자, 현실적으로 이제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까요? 우리 중에 뭐 텃밭을 가꾸는 분은 있을지 몰라도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 그게 생업인 분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농사의 결실이 없다고 해도 지금은 한 해의 결실을 위해서 분주한 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추수감사라는 이런 문자적 의미에 매달릴 필요 없이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고 결산하면서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잖아요. 그 내 인생 전반에 걸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꼼꼼히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드리는 이러한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어떤 은혜 받았습니까?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죠. 한 해는 아니고 한 주간이었지만 참 많이 감사하고 은혜 받았는데 요즘 세상 살기 어렵잖아요. 사업도 힘들고 장사도 안 되고요. 취직도 힘들고요. 겨우 들어간 직장도 위태위태하고요. 뭐 들어가서 사원증 잉크도 마르기 전에 회사가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요. 주식도 시원치 않고 가상화폐 코인이고 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그 미국의 회사가 부도나 버리네. 그래서 우리나라까지도 이제 또 그 여파가 크게 뭐 이러한 것들도 불안하기만 하고요. 이태한 천사와 같이요. 불의의 사고로 죽고 다치는 이들이 부지기수고요. 코로나도 슬금슬금 재유행되고 있죠. 뭐 5, 6만 명에서 지금 머물고 있지만 뭐 20만 명까지 간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 어떻게 견뎌내는지 정말 신기할 정도 이렇게 살아온 하나님입니다. 일이 잘 된 사람들은 참 보기 힘들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제가 자주 보는 이 하박국 선지자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코로나로 삶이 힘들어지면서 제가 감사절마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그러죠?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 감사절 예배 때마다 계속 이 말씀은 무조건 설교 안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작년 추수감사절, 올해 맥주감사절에도 이 말씀 드렸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시들었습니다. 양식이 없다는 뜻이라 그랬죠. 음료수를 만드는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습니다. 기름을 만드는 감람나무에도 거둘 게 없습니다. 양식도 없고 물도 없고 기름도 없습니다. 그 정도만이 아닙니다.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완전히 바닥난 극심한 빈곤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 이 말씀은 유대인의 적이었던 갈대인들의 침공으로 폐허가 된 유대의 실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은 먹고 살 만한 것이 없는 게 그것만 없는 게 아니었고요. 의식주는 물론이요. 갈대인들에게 기본적인 생존권, 목숨까지 위협받고 있던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감사한다는 말이잖아요. 비록 육신의 풍요로움은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생명이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받았거든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할 수 있는데 그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깟 무화과 열매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그깟 식물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그깟 양과 소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 정도의 풍파 이거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까지는 아니라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구원의 장애물들이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가 아무리 사악한 흉계를 꾸며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뿌리까지 흔들 수는 없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아까 전도사님 기도하셨는데요. 우리 좌우가 너무 극심하게 갈라져 있잖아요. 저는 페이스북을 하고 유튜브, 제가 유튜버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많은 유튜브나 페이스북 뉴스 기사들을 봅니다. 좌우를 막론하고요. 음모론이 너무 심해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유튜브 만들어서 그냥 조회수 올리려고 제목만 봐도 이제 그 썸네일만 봐도 압니다. 이게 또 무슨 거짓말 하려고 이렇게 썸네일을 만들어 놨구나. 음모론, 좌도 그렇고 우도 그렇고 서로 그걸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언제 이 나라가 정상화가 될까요? 정말. 그러니까 거길 믿고 그걸 보고 믿는 사람들 열심히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바쁩니다. 누가 어떻대, 누가 어떻대, 무슨 계획이 있대. 정말 그런 모습들이 답답한데요. 비록 잠시 낙심하고 어쩌다 넘어지는 일이 있어도요. 우리는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유튜버들 믿지 말고 뭐 어떤 그런 SNS에 나오는 이상한 기사들 믿지 말고요. 어제는 우리 아들하고 문자를 딱 통화를 하고 딱 끝났는데 바로 문자가 왔어요. 아빠 나 폰이 고장나서 몇 번으로 전화해갖고 빨리 등록해서 나한테 카톡 좀 해줘. 당연히. 근데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요. 아들하고 금방 통화 끝났거든요. 근데 아빠의 마음이 안 그러세요. 그래서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멀쩡하게 있어요. 전화 잘 돼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그 전화번호 올렸습니다. 이 번호 조심하라고요. 어쨌든 세상을 살다 보면은 더 큰 은혜에 더 크게 감사할 수 있고 작은 은혜에도 또 그 나름대로 감사할 수 있고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인생의 희로애락 중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사 분노와 슬픔이 우리의 삶을 괴롭혀도요 먼저 감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 열심히 예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정의와 공의를 세워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셔서 다시 잘되는 나라, 이상한 음모론 같은 거 퍼뜨리는 유튜버들 싹 없어지는 나라, 이전보다 더 잘되는 나라, 잘되는 민족 되게 해주시기를 늘 한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쉬운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모두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앞에 기록된 말씀과 연결해 보면 이 말씀은 결혼과 음식에 대한 교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의미를 넓혀서 우리 삶의 전반에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본문으로 택한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는 아직 주님의 복음이 신학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런 탓에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결혼을 반대하는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육체를 없어질 식물로 비유하면서 이 영혼의 고귀함만을 강조하는 영지주의자들도 여러 분파로 창궐됐습니다. 또 어떤 음식은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이단과 사이비의 그릇된 사상이
교회 안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들도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복음이 신학적으로 체계를 갖추고 정립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도가 바울이고요. 바울 이후에 지금의 삼위일체 이론이라든가 우리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모든 이론들을 세운 분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바울과 그 한 3, 4세기 뒤에 성 어거스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교의 랍비였기 때문에 이미 해박한 율법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지식을 바탕으로 복음을 재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 복음주의 신학을 바울이 만들었던 것이죠. 바울은 회당에서 주님의 복음을 설교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 성경의 절반을 차지하는 많은 서신을 통해서 복음의 참뜻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 그 본문이 담긴 디모데서는요,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온전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신학적 배경은 하나님의 무오성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조금도 오류가 없으신 분이라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은 하나도 허투루 지어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하신 섭리로 인하여서 지어진 긍정적인 목적물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설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단의 종속물이 아니라면 분명히 선한 관계로 바꾸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인간관계 있죠. 그 중에서도 가족관계, 즉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와 자매 사이, 부부 사이, 고부 사이, 신위, 올케 사이. 이런 사이가 설사 지금은 견원지간이라고 해도요,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선하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보기만 하면 으르렁거리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난리를 피우던 사람들이요, 없으면 허전하고 못 보면 또 빨리 보고 싶고 이러한 사이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힘든 일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세요.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면 아무리 얽히고 설킨 관계라도 얼마든지 풀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서 개그우먼 정선희 집사님 간증을 보니까 정말 얼핏 개그우먼이라 농담을 좀 많이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정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과정을 보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 매일 폭주하는 그런 아버지. 엄마는 또 맞아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가보니까 그냥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 분명히 따지러 갔을 거 아니에요. 왜 엄마한테 또 그랬냐고 싸우러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버지를 보니까 불쌍하고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 그 아버지도 이제 완전히 돌아갔습니다. 이거 무슨 일인지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에서 다니엘 기도의 정선희 편을 꼭 보세요.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성도라면 다 아는 일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기도할 일이 무척 많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섬기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피곤하지 않고 제가 필요하지 않고 모든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중보기도만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 그런 신실한 기도의 용사도 많습니다. 큰 교회 가면은요 중보기도실이 따로 있어서 그 권사님 집사님들이 24시간 끊어지지 않게 그 계속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카드. 계속 1시간씩 와서 카드 넘기고 기도하고 하면 다음 또 다른 분이 와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도 그거 많이 했습니다. 큰 교회에 있을 때. 모두 다 중요한 기도입니다. 근데 수많은 기도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자신을 위한 기도와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특별히 가정을 위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정작 가족을 위한 기도는 제대로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없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가족을 위해 기도할 시간까지 다 아껴서 성도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목사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답니다. 주의 종이라는 특별한 사명이 있기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목사도 할 수 있는 대로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마찬가지고요. 성도들 모두 먼저 자신의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가정이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의 영적 가장은 제사장, 즉 목회자입니다. 부모가 가정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라는 말씀입니다. 가정교회가 잘 되어야 그 가정에 속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가정교회가 잘 되면 가정이 화목하고요. 가정교회가 잘 되면요, 주일날 열심히 교회 나오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가족 간의 신뢰와 협력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가정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요, 소망이 풍성한 가정입니다. 본문 4절 중간에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도 없다.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일일이 헤아릴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감사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심지어 지금 아주 큰 고난, 목사에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어려운 이런 고난이 있다고 해도요,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목사에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육신에 있지 않고 영혼에 있다는 그런 신앙의 바탕 위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현세에 있지 않고 내세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삶을 내세를 위한 준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필수적인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받은 것에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받은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불평합니다. 그럼 안 된다는 거죠. 받은 것에 감사해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영혼이 중요하고 내세가 중요하다는 말은요, 구원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생에서 반드시 고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니 기왕이면 육신의 삶도 좀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야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삶도요, 얼마든지 찬란한 장밋빛일 수 있습니다. 삶의 목표를 내세까지 멀리 보지 않더라도 남은 육신의 삶을 얼마든지 풍성하게 가치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현실에 구애받지 말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치 있는 미래의 축복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현실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그 고백은 분명히 감사의 기도여야 합니다. 가정과 가족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죠. 당연히 자녀를 위한 감사 기도도 드려야 됩니다. 내 자녀가 객관적으로 다른 집 자녀보다 월등하다면 그것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 되겠죠. 그러나 다른 집 자녀보다 좀 못해도 부정적인 눈으로 보지 말고 지금 그 모습 그대로 감사하세요. 좋은 학교 다닌다고 다 크게 출세하는 거 아닙니다.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한 분들 모두 성공한 분들이 아니지만 다 자기 나름대로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 가운데 학벌이 뛰어나거나 삶의 조건이 남들보다 좋았던 분들 보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그러나 역경을 딛고 성공할 수 있었던 그게 모두 다 한결같이 건정하는 게 그게 기도의 힘입니다. 그 가운데 이민아 대표라는 분은요, TV 리포터로도 많이 나오고 그랬던 분인데 MC도 보고요. 이분은 고조 할아버지부터 이어온 믿음의 가정에서 목사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물론 할아버지도 목사입니다. 일찍 결혼해서요, 자녀를 5이나 낳았습니다. 그 자녀가 고등학생부터 돌배기까지 있는데 남들 보기에 너무 힘들 것 같지만 재미있는 얘기로요. 자녀 하나 낳을 때마다 사업이 더 번창한답니다. 자녀를 낳을 때마다 사업이 번창하고요. 기도의 힘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간증합니다. 온 가족이 믿음으로 교통하면 행복하고 충만한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모영국 목사라는 분도 있는데요. 제 페이스북 친구로 저와 페이스북으로 많은 대화를 나누었던 분입니다. 굉장히 어눌했었습니다. 일종의 뇌종양으로요. 굉장히 어눌했었습니다. 말을 잘 못하니까 글로만 쓰는데 근데 그분이 많이 회복돼서 다니엘 기도회에서 그렇게 간증을 할 정도로 회복이 되는 모습 보고 저도 참 기뻤습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 주님도요.
우리가 교통하고 행복하고 충만한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계속 기도할 때 우리를 보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 분명히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좋은 것이기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하나도 쓸데없는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뒤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이 그게 무엇이든 거룩하다면 버릴 게 없는 게 아니라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거룩하다는 말의 뜻은 높고 위대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버리면 안 되죠. 버릴 수 없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무익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다 그렇게 만드신 까닭이 있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에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주어진 대로, 받은 대로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것을 내게 주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신 뜻을 깨닫고 기도로 감사하면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야죠. 우리 허난석 집사님 벌써 광주로 간 지 좀 됐잖아요. 늘 기도하면서 살다 보니까 얼마 전에 서울에서 사람이 왔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려도요. 잘하면 1월 달에 다시 이제 올라올 수 있게 거기 광주의 그 여러 요양병원들보다 훨씬 큰 거래처 하나가 이제 서울에서 생겨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우리 같이 우리 전사님과 최 이사님과 저와 같이 이제 예배도 함께 드리고 좀 놀러도 좀 다니고 우리 지집사님 안 바쁘시면 함께 이렇게 좀 남자들끼리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갖자고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겁니다.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에 대한 그런 가치가 알 수 있고요. 기도를 통해 영의 눈이 떠져야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거룩한지 알 수 있고요. 기도하지 않은 나의 영의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온전히 구별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속의 늪에 빠져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거룩한 존재를 쓰레기 취급하고,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먼저 기도하세요. 나의 현재를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하고 그 섭리를 믿으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통해 거룩해지는 삶을 경험하고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거절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도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그 인생이 감사로 인해서 더 풍성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은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쉴 새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많은 것을 받고도 온전히 감사하는 인생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강팍한 심령을 주께서 녹여주시고 언제든지 항상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에 감사가 더해질 때마다 이 생과 내세에 걸쳐 거룩한 삶을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들 함께 인사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래 추수감사절이나 부활절이나 이때 예배가 좀 다른 날보다 늦게까지 했거든요. 왜요? 성찬식을 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성찬식이 없어서 대신 말씀을 좀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린 이름을 봉헌하면서 봉헌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내
주변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소서. 나 비록 낮고 천한 자라여도 주께서 받으시면 나의 가진 모든 것 주님께 드리리라. 주여 받아주소서. 아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지난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미소가족에게 무한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옵고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만복을 나려 주옵소서. 사업이 더욱 번창하게 하시고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이 더욱 튼튼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더욱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로 감사의 조건만 가득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성별하여 드린 주일 원금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드리는 손길들이 육신의 삶을 통하여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끼니마다 구별하여 믿음의 성민을 드린 가정 위에 주님의 복이 함께하여 주시고 수고하여 담근 김장을 이제 김치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 가져온 아름다운 손길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모든 예물 쓰이는 곳마다 주의 사랑 빛나게 하옵고 추수감사절에 드린 모든 예물이 이것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폐회승 드립니다. 57장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히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의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모으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지금은 감사절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지난 한 해도 세계적인 경제 불안과 여전한 전염병의 위험 속에도 우리를 선하고 행복한 길로 형통으로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모든 정성을 모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우리의 건강과 가정과 사업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우리의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미소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